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대변하는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역사학자인 E.H. 카라고 하는 교수가요, 1961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2개월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의 제목으로 나온 책이 뭐냐면 역사란 무엇인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교수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의 그 중요성을 현재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과거의 사람이 과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과 역사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사람이 누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의 역사가 주는 의미와 그 본래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한국 교수가 아주 너무나 또 명쾌하게 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보는 눈은 과거를 성경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서 그 과거를 보는 눈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의 관점에서 딱 보고, 그때 만약에 과거의 성령의 역사가 어느 교회나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성경과 말씀의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가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다 대답을 했냐면,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낭비의 역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에 끌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역사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김영석 교수는 풀이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덮여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으로 나오면은 그 낭비의 역사가 종지부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영혼이 낭비하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아주 보람있고 의미 있는 나머지의 인생으로 변하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드릴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도 한번 역사를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엑스트라들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드라마에. 그 엑스트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이에요. 아랫사람이라고 성경을 표현했는데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입니다.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인생을 의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전 경비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세금을 내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채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앞에만 가면 성전 경비병들이 언제나 작아졌습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한테 채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냥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만 하면은 사회에 진출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약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예수한테 가서 그가 혹시 이상한 말을 하는가 다 조사를 해보고 흠을 잡아갖고 그것을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고 실수를 잡으려고 갔다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고요, 감동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뭐예요?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월급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이 뭐라고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냐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 당신이 우리를 예수님의 흠을 잡고 실수를 해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보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권능이 임하고 위엄이 있고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고 작은 용기를 내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씀의 파워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감동과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은 운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슬픈 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슬픈 일을 기쁜 일로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의 일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 어두움을 쪼개고 물러가게 만들며 우리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고 빛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한테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가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속으로 화가 나니까, 야, 너희도 미혹을 받았느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역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율법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요, 613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구약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613개가 되는 그 모든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613개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규칙이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계속 깨트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숨기고, 일반 평민들과 보통 사람들에게는
막 어깨에 짐을 지져갖고 너희들은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랍비의 그 경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의 증거를 신뢰하지 말라, 자선금을 절대로 그들에게 맡기지 말라, 그들과 여행을 하지 말라, 그들의 손님이 되거나 그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월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고 그 율법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쓰고 그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그 경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만약에 딸이 있다면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은 들에 있는 짐승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독한 말인지 압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성경 경비병으로서 어쩌면 힘없는 삶을 살았고 누구에게도 큰소리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감동을 받았다. 그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들이 변하는 이런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자기의 미련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예요? 교만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교만하면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할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으니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혹시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이 모르게 이것 때문에 고생한 거 있습니까? 저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쁜 날을 맞이하는 그 날을 언제 주실 것 같습니까? 언제 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그런 생수의 강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